이 미디어 방송을 보면 최근의 이슈, 최근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기 있는 프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미운 새, 나 혼자 산다.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헤어졌다가 만나기도 하고, 이 솔로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일들도 있고, 이런 여러 다양한 연애의 관심사가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통틀어서 우리가 보면요, 나 혼자 산다, 혼자 생활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형태의 모습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 안에 우리 가깝게 놓여져 있는 가정과 이웃만 살펴도 1인 가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강조되어지는 게 혼자 사는 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린 애들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살고 싶다. 나 혼자 한번 살고 싶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게 나 혼자 살아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싶다. 뉴스에 보니까 술 마시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제 나 혼자 산다를 봤는데 여지없이 이 맥주 한 잔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시원해 보이고 이 간단한 안주에 저녁에 한 잔을 마시는데 분위기가 괜찮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는 아이들이 맥주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이 맥주를 마셔보고 싶다라는 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질문이 결혼해야지, 결혼 언제 할 거야? 이 질문이 나이가 든 미혼,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제 늦가기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한다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궈야 된다라는 가치를 또 가르쳐줘야 되는 이 사회가 병들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혼자 사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부족해 보이지 않거든요. 심리학자가 연구하기를 자기애가 강한 이 흐름이 점점 더 짙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혼자서 살아가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라는 이 심리가 짙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어떤 영역을 확보하고자 어떤 이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확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는데 라는 이 가치를 흔들리며 그 영향을 받으며 우리 사회가 형성되어져 있는 이 분위기를 지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가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맞이할 미래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짙게 나 혼자 산다라는 가치가 좋게 보이는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나 혼자 살고 싶다라고 보여지는 그 가치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를 찾게 됩니까? 무엇을 찾게 되어집니까? 맨 처음에는 혼자 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보면 만세를 불러요. 신나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러다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어때요? 허전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뭔가 도움을 청하는 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찾아서 이 손을 뻗게 되어져요. 또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 본성을 다시 자극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혼자 살고 싶다, 나 혼자 있는 게 좋다 이야기하지만 혼자 있어 보니 또 하나의 공동체를 기대하며 또 하나의 모임, 또 하나의 이 공동체, 또 하나의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리들을 찾아 헤매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우리 예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학교나 직장, 뭐 주변의 이웃, 그래도 좀 자주 부딪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이 좀 더 확장이 되어져서 모임,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친구를 사귀고 사귄 친구들이 모임을 갖고 공동체성을 확립을 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MZ세대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동체성을 어디서 누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리지 않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이 자신의 영상을 즐거워하며 좋다라고 눌러주는 그 가치, 자기를 팔로우해주는 이 사람들의 이 인원수, 횟수를 통해서 자신의 이 소속감, 자신의 공동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누군가가 눌러줬을 때에 반응해 나가는 형태를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게 그 아이들 세상에서의 또 하나의 공동체성이에요. 근데 이게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이 사회성을 높여나가는 형태라면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쉽게 가입하고 쉽게 그 모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스타를 통해서 자신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이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도 좋지만 한순간 그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순간 그 팔로우들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만나기도 하고 쉽게 모임이 형성되어지기도 하고 쉽게 공동체성을 나누기도 하지만 또 한편 쉽게 그 모임이 사라지며 소외감을 느끼는 현장이 가상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다. 그냥 어느 정도 소속되어져 있다가 사라져가는 형태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만남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그 자체의 형상으로 멈춰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대 상태예요.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지남 속에 여러 가지 모임과 만남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이 모임을 다양하게 하기보다는 어때요? 잘 맞는 사람들과 끼리끼리 모이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서울에 보면 각지에서 올라오잖아요.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서울이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전라도 분이 많고 어느 교회는 경상도 분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어느 교회는 이 평양에서 피나온 분들이 세운 교회는 그분들만 또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뭐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게 교회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 화합하는, 이 화목해야 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근성이 어떻습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릴 수는 없고 공동체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모여요?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냥 갔을 때 비슷한 이 사투리,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가서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편안함을 누리면서 그 교회에 적응하고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형태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는 전라도 분, 어느 교회는 이 경상도 분만 잔뜩 모여가지고 마치 지역색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가 지역색이 나타나는 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다양하게 또한 이 여러 연령층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또 직업군이 모여요, 직업군.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고, 의사, 변호사, 뭐, 나름대로는 이 사회에 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만 보아도 무슨 형상이에요? 공동체성은 있지만, 공동체 안에 사회적인 목적, 사회적인 자신이 생각하는 편의성이 배어져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안에서만 그냥 쫓겨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여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체를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가 영향을 줄까봐 그 죄된 우상이, 죄된 이 삶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영향을 줄까봐 잔인한 형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에 대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아,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하지. 그냥 섞여서 잘 살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떠한 공동체성을 나도 발휘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를 붙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3절, 4절, 5절, 6절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3절, 4절, 5절, 6절을 눈으로 살펴보면 강조되어져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한글로 번역되어지는 단어는 하나 혹은 한이라는 이 단어이고 헬라어에서는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데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 누가 하나입니까? 누가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도 하나의 존재가 된다. 이 가치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에 보세요. 3절에 누가 언급이 됩니까? 누가 언급이 돼요? 3절에? 성령이라는 존재가 언급이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5절에 보면 누가 언급이 됩니까? 누가 언급이 돼요? 주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주는 대체로 예수님을 표현을 해요. 주인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서 주라는 표현을 쓰죠. 6절에서 누가 언급이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삶 위에 존재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하나님이 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삶 위로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한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한 분으로 실제로 임하신다라는 그 존재의 가치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창조의 원리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남자를 지으시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어떠한 관계로 이루게 하십니까? 24절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이 있잖아요. 정말 다르잖아요. 살아보니 다르죠. 비슷해서, 뭔가 비슷하고, 뭔가 맞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뭡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한 분은 핸드폰을 열심히 챙기고, 한 분은 핸드폰을 놓고 다녀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예요. 열심히 놓고 다닙니다. 전화 진짜 안 받습니다. 그게 제 아내라면, 저는 꼭, 벨로 바꿔라, 전화 받아라, 전화기를 놓지 말아라, 전화기 챙겼냐, 챙기는 게 또 저란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먹는 거에서부터 성격에서부터 기질에서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팔을 잘라버립니까? 우리 애들이 이런 얘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코를 닮았다고 하면 싫어해요. 제가 코 마음에 안 든다고 코를 떼버리면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연합으로 한 몸을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른 객체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가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무엇입니까? 마치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일에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가치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족속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래 한 나라, 한 민족,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 가치가 창조의 원리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요. 그럼 반대로 죄의 근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근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열이에요. 죄의 근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툼이에요. 죄의 근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쪼개지고 나눠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갈라서, 이럴 바에는 보지 않을 거야, 이럴 바에는 나눠지자, 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 가서 2년을 제가 살았는데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너무 기쁘죠. 왜? 교회가 세워졌으니 감사하죠. 그런데 이 브라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신학교를 졸업하셔서 목사가 되신 분, 근데 아주 개혁주의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어렸을 때 이제 브라질에 가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한글이 좀 서툴지만 그래도 이 소통이 되는 이 상황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브라질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한 교회가 쪼개져서 브라질의 지금 형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교회가 쪼개져야 하냐? 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제가 너무 답답해하니까 그분이 위로하기를, 우리는 죄의 근성으로 쪼개지지만, 죄의 근성으로 분열을 일으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베푸신다고. 그 교회들이 잘 세워져서 더 믿음의 사람들이 확장된 거라고. 죄의 분열은 일으켜졌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합력해서 선을 돌리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며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결국은 죄의 근성이 무엇입니까? 죄의 근성은 분열이에요. 분열, 붕괴고 싸움이고 다툼이고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됨의 원리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지켜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 적당하게 이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야지,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그리스도의 형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듯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통해, 또 다른 그 누군가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의 가치를 부여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지키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도 같이 하나 되어짐에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하나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의 가치가 세상으로 하여금 드러나고 이 가치의 소중함이 빛같이 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죄된 근성을 다시 붙잡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치를 힘써 다시 한번 그것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적응해서 분주하게 쫓겨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 교회 데려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마치 교회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 담을 쌓아서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이 교회 나쁘다, 우리 교회만 좋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형태가 이게 맞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 참 화목해요. 정말 우리 청년이 우리 자녀가 군대 가는 것처럼 또 우리 자녀가 취업한 것처럼 기뻐하며 또한 걱정해주며 또한 격려하며 우리 어르신들이 아팠을 때는 같이 아파해주는 하나됨의 의미가 참 깊게 깔려있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로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간사님들, 정말 어렵게 사역하시는 이 간사님들, 여러분 다 대학 나와가지고 다 나름대로는 배움을 나름대로는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캠퍼스에 남으신 분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어쩌면 격려하고 칭찬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아까워하는 자녀들인 거예요. 왜? 기껏 가르쳐놨더니 기껏 이 뒷발을 해놨더니 이 대학 캠퍼스에 머물러가지고 제대로의 벌이를 합니까? 그렇다고 뭐 인정을 받으며 명예를 앞세워서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좋으니 우리만 하나 되어지는 것의 강조점으로 하나 되어진 것의 그 가치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멈춰버리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가까운 교회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는 이래서 더 좋았구나. 우리 교회는 이것을 더 채워야겠구나. 다른 교회를 경험하며 또 한 번 우리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휴가 갔을 때 휴가철에 7월 8월 달에 이왕이면 휴가 갔을 때 좋은 교회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난 좋다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울에 갔을 때에 서울에 가서 또 나름대로 유명한 교회 가보세요. 가서 뭐가 좋은지, 커서 좋은지, 아니면 진짜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지, 아니면 성도들의 표정이 좋은지 가서 그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듣고 보고 느끼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게 곧 하나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멈추어서 경쟁하며 우리 교회만 좋사오니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과도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기쁨의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더 문을 열어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덫을 낮춰야 하고요.
전에 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좋은 교회예요. 전에 있던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하지만 무슨 단점이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친한 애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좀 흩어져서 갔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임원을 하면서 또 교회 수련회를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그룹이 이미 똘똘 뭉쳐서 형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의 활동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어른들 좋아 보여요. 왜? 찬양도 하지, 교사도 하지, 굳은 일 다 하지.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중심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가족들이 그런 아이들만 있냐고요. 중학교 때도 오고 고등학교 때도 오고 청년부가 되고 대학교가 돼서도 그 교회에 이 새로운 가족들이 오는데 이 똘똘 뭉쳐있는 그룹에 이 아이들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못된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여서 아무도 못 들어와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그렇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환영하고자 하고 누구든가 함께 어깨를 어울려서 같이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좋은 아이들인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이 자연스러움에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들의 상황, 그 아이들의 고민, 그 아이들이 적응해 나가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배려 있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나쁜 아이가 아니면서도 나쁜 아이들의 그룹이 아니면서도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턱을 낮추고 그 아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 징검다리, 계단을 놓았지만 그것이 여지없이 문제가 되어서 새로운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5년 전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숙제였어요. 그게 하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연스러운 우리의 형태는 우리는 좋지만 그리고 그 모습을 격려하고 칭찬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는 뭐예요? 낯선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맞이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이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배려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더 의식하고 더 배우고 더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했을 때 자연스럽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해야 될 내용이에요.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만큼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힘써 준비하고 새로운 이 공동체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열어놓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모임 중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걸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영역에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안 좋아해요? 저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히 집 오픈하는 걸 좋아해요. 브라질에서부터 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다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청년 애들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눈치 줘도 안 가는 그런 분위기에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 청주에 와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집을 오픈하기가. 여러분의 집에 가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집을 오픈하는 게 이게 무조건 유일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제가. 그게 지역색인지 아니면 개인의 성향인지 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적당한 거리에서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에 대한 아낌과 사랑이 굉장히 짙게 있는 교회예요. 시간에 비례해서 그 깊이가 깊어요.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야 하고 그 안에 놓여져 있는 신앙의 고민을 더 끄집어 당겨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몸을 부딪히며 여러분 사랑하는데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예? 사랑하면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싸워요. 등 돌려버리고 남같이 지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도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 그거는 속이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어 있어요. 왜? 다르거든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는 다르거든요.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싸우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더 존중하고 서로 드러내는 이 조심스러운 대화가 충분히 오고 가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더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는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 가서는 더더군다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관계성을 높여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게 매너로 덮여져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길 뿐이지, 성경의 가치를 두면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더 친밀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팔이, 왼쪽 팔이 아프면 전체가 아파야 되잖아요. 새끼 발가락이 아프면 걷기가 불편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납하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용납하라는 이 단어가 아네코라는 단어인데,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여러 가지 이 부족한 부분을 알고 보이고 아는 이것을 느끼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납하라. 이 오래 참음을 용납하라는 그 내용이 이런 표현이에요. 인정하라는,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어떻게 접근해요? 우리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거 잘못됐네. 분석을 해서 이걸 고쳐야겠네. 고치려면 이것을 전달해야겠네.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을 할까? 1, 2, 3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것이 수정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안과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이것까지 제시할 정도로 상당히 상냥하죠, 제가. 그렇지 않아요? 별로네. 우리 이미연 집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네? 보였고 분명히 잘못됐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혜롭게 1, 2, 3 전달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하고자 했던 게 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먹혀요. 그게 오히려 상대방을 평가해요. 나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만하다라고 이름을 들리게끔, 그렇게 느껴지게끔 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상대방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렇더라.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더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 당겨서 그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어떠한 이 분별을 먼저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왔을 때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남편이 없는 자가 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집에 있는 남자는 누구냐? 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냐? 라고 하며 그 여자를 정죄하고 그 여자를 죄로 여기며 내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를 말도 걸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 말이 옳도다. 그 여인을 받아들여요. 너가 여러 사람을 만났고 집에도 사람이 있지만 그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생각하는 남편이 없다. 그 여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납할 때 내 생각을 죽이며 내 생각의 이야기를 낮추며 그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할 때 하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든 활동들이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 번 상대방을 용납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더 나아가 오래 참으며 그 상대방을 인정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세상이 존경하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이 형태로 우리가 세움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서 정말 세상에 쫓겨서 세상의 분주함에 두렵게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을 뛰어넘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라요. 더불어 사는 세상 너무 좋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더불어 사는 세상에 서로 유익을 위해서 서로 적당한 손해를 보며 적당한 섞이며 살아가는 그 정도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 그 자체를 인정하며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룬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 또 한 번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나갈 때 그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바보 아니야? 맨 처음은 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니 왜 이럴까?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선포되어지는, 증거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처럼 하나됨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그 가치가 가정, 직장, 여러분의 모든 모임 속에 또 하나의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됨의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면 그 자체가 또 한 번 하나님의 하나됨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힘써 다시 한번 상대방을 용납하며 나아간다면 그 자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하나됨을 자랑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통해 또 한 번 그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 여러 가지 붕괴, 이 나눔의 형태가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모임을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됨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힘써 지킬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랑하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